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항상 믿음의 눈을 뜨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째요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째요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며 또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잘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시작된 그러한 교회, 이방의 교회, 많은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처음부터 바르게 다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체질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체질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꼭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정말 온갖 그 뒤치다거리 할 일들만 만들어도 아기가 태어난 거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과 같이 교회가 탄생한 것,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자체가 귀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견고케 할 것에 대한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끝까지 가도록 방치해 놓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고 말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을 얘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 속에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서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라. 그리고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사람 중심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써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음란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 자체 내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너무 그런 악한 누룩은 내어버리듯이 그들을 교회에서 출애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의 문제로 인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안 가도 유익하고 가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전혀 안 가도 문제가 되지 않고 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음행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음행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8장서부터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를 다루면서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도 당연히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양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걸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바울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천하의 모든 그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음식들을 먹는 거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는 거죠. 자기의 양심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진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혹시 실족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자신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9장에서는 달리기를 하는 자마다 향방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해서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9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10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상 숭배도 허용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게 10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그 은혜 속에 참여했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함으로 버림받던 이런 예들을 해서 너희는 그와 같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우리 10장의 내용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귀신과 교제할 수 있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그런 것은 합당치 않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건강한 교회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죠. 왜냐하면 목사님들을 통해서 바르게 잘 가르침을 받아서 우상 숭배가 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또 우상도 숭배하는 이런 부분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도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또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잘 분별하고 올바르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같이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조 시대 때도 그렇고요. 그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섬기는데 우상도 섬기고 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 아론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부분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름으로 말미암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이방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부분이 만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그런 부분이 여기저기 많이 있죠. 동남아 지역 같은 데 가면은 천주교 문화권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우상도 섬기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신학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절에 가서 찬불가를 부르는 그리고 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 또 WCC 같은 경우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초혼제를 지내는 이 귀신은 초혼을 초청한다 초혼제를 지내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금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또 이어져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대저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이것은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거,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진정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면서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죠. 우상숭배에 참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유익한 것도 아니다. 시장에서 파는 음식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유익하지 않죠. 그리고 그들에게 또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절제하고 또 교회들에게 절제하도록 가르치는 이유는요, 바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더 구원하려고 하는, 정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게 때로는 중요하게 여겨지겠지만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느냐, 한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들어갔을 때 먹고 마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얽매이지 말고 진짜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 시장, 이 원어로 보면은 여기 이제 도살장 뭐 이렇게도 돼 있고요. 고기 파는 집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마켓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영어의 마케트, 그러니까 어떤 상점 같은 데서 파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왜?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의 근거로 봤을 때 바울은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참조했을 때 시장에서 파는 거 대부분 우상숭배한 그런 고기들, 물건들, 그런 걸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는 거에는 전혀 양심에 꺼리낄 이유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왜? 우리 아버지가 다 지은 거야. 우상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물어보면서 먹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먹으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이게 재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로 보면 우상의 재물을 뜻하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 알게 한 자의 양심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 말은요, 우리 양심에 찔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앞에 얘기했잖아요.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데 양심이 찔릴 일이 없죠. 안 찔리는 게 정상입니다.
찔린다. 그건 아직 그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찔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 양심에 찔릴 일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의 양심이라고? 지금 그것을 알게 한 그 불신자, 그의 마음에 뭔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난 당연히 자유스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왜? 내 아버지같이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아버지 것을 내가 먹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옳지 않다, 옳다 이렇게 판단하겠다고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니야 그거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 아직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것이죠. 정확한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고 하는 그 모든 만물이 다 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지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그곳에 충만한 것, 온 우주와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상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죠. 실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땅에나 하늘에나 신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속고 그들을 숭배하거나 그들을 높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인해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 지금 믿지 않는 자, 그들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구나. 저 사람들도 먹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우상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 그럼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우상 숭배하는 데 간다. 이게 더 큰 문제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찬불가를 부른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방향이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에도 그와 같이 얘기하죠. 먹는 거, 마시는 거, 나를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먹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이런 부분들. 그럼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지금 왜 불신자 앞에서 그가 이게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먹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절제하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 음식 자체는 누구 거라고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그 사람의 양심, 불신자의 양심에는 그게 지금 우상이 만든 거고 우상의 제물이고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우상에 참여하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제하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또 시장에서 파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을 8장부터 10장까지 정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사람들을 잘 바르게 도와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교회 다녀서 1년, 2년, 5년 정도 됐다. 그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아니면 전도사님이고 강도사님이고 목사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 먹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줄 줄 모르고 그거 잘못됐다 잘됐다 뭐 이렇게 판단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 정도 수준 레벨이 됐으면 당연히 바른 얘기를 똑부러지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괜히 가서 흔들어 놓는 저도 예전에 그 절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음식을 차려주잖아요. 그냥 먹는 거죠. 그게 지금 뭐 우상에 드렸던 음식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러나 그런 걸 굳이 물어보고 이거 안 먹습니다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정말 떳떳하게 온 천하만국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게 우상에 드렸던 제물입니다 그랬을 때 그 우상 숭배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리고 절제한 필요성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의 실수, 연약함 속에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벌써 10년, 20년 됐고 교회를 다닌 지가 그 정도 됐는데도 성경의 내용을 확실히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주체가 된다. 내가 그와 같은 자리에 선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빨리 이 고린도전서의 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합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지금 첫 서두에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바울과 같은 똑같은 그런 믿음과 지식으로 성장해서 확실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먹고 마시며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혹시 우리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확고한 진리를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